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나요?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지난주 단을 좀 비우게 돼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건강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단을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계절에 이 말씀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말기암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40도 안 된 젊은 분이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열어보았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온 몸에 암덩어리가 다 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사들은 수술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경과가 좋아지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암에 걸렸지만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몸이 좋아지면 머지않아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들은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 의사의 말에 마지막으로 이 젊은이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도 갖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차례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의사의 말과는 달리 몸은 깔아지고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제는 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됐고 우리는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길어야 한 달, 어쩌면 보름 정도밖에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이 의사의 말에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병실 문을 잠그고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이분이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요청을 듣고 병실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젊은이가 저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제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정말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을 약속받았던 바로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그분이 결국 침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비록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젊은이였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주님 품에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더 질문 드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절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대 대통령인데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을 다스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저 선한 인생을 살다 가신 성자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 성경을 가리켜서 이제 토머스 제퍼슨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쓰신 신약 성경을 다 보면 이 성경에는 뭐가 하나도 없냐면 기적이나 이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끝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누인 후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고 떠났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 착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 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서 무슨 낙을 보겠다고 부활을 믿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나사로의 누인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주님은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늦게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뭐한 뒤입니까? 죽은 뒤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 그랬어요. 이 나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이 분명해졌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죽음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대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당장에 그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말일까요? 오늘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 편해보자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병고침이나 받고 그저 편안하게 살다고 예수 믿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것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뭐 할 것이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혼돈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의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마지막 날에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죽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생명이지만 계란이지만 무정란하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에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외모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릴 인생, 그들이 예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권리를 부여받으셨다고요?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에 어둠이 물러가고 온 땅이 환하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젊었을 때 그 교회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고 주님은 과연 장례식 때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이 죽은 자의 유족을 위해서 설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지금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에게 접촉되는 영혼들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을 입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축복, 오늘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누가 그를 믿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일까요? 같은 책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과 혈기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 예수님이 사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몰아내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무기력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만과 무지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은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어디서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문 밖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인가요? 내 밖에 계시다는 말인가요? 내 밖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속에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임재해 계십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한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 일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마치고 이제 귀한 안식일 행복한 시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안식일에 해가 되어 뉘어치는 어느 날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가장인 아빠가 묻습니다. 얘들아,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교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무엇도 재미있었고 무엇도 재미있었고 무엇도 아무튼 오늘 안식일 너무 즐거웠어 얘기하는 거. 그래, 참 다행이구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각자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아빠가 기도합니다. 엄마가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에 가장 막내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흠없는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스페인 남동부에 알리칸테주라고 하는 큰 주가 있는데 그 도시에 베니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인템포라고 하는 47층짜리 아주 호화찬란한 초호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놀라운 사실은
21층 위로는 뭐가 없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7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21층 위로는 뭐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건물이 처음 설계된 것이 20층 건물로 설계되었는데 갑자기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20층만 지려고 하다가 몇 층까지 진 거예요? 47층까지 진 것입니다. 근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설계자가 뭐를 빠뜨리고 졌냐면 엘리베이터를 거기다가 넣는 거를 빠뜨렸어요. 다 건물을 짓고 마무리하다가 보니까 뭐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층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빠뜨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중요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 내려갔는데 뭐 안 갖고 왔어요? 자동차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여자분들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제 밥 드려고 하니까 뭐 버튼을 안 눌렀습니까? 취사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하려고 공항을 갔더니 지금 뭐를 안 갖고 왔습니까? 여권을 놓고 온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해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애들은 못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평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만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나니. 그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젊어서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죽음이 여전히 실제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면 죽음이 결코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매장으로 가는 그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죽음이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편안한 쉼의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잠시 동안 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잠으로 바꿔놓았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해가 저물 때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편안한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시고서 내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면 우리는 먼 훗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삶의 모든 허무와 마음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별의 아픔을 한번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년 전에 2010년 4월 26일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아이가 떠난 날이 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가 14살 난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이스 디에스라고 하는 병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8번 수술을 하고 심장 개복만 3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이 로이스 디에스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의 압박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동맥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터지면 죽는 그런 병입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혈관이 대동맥 혈관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는 위험하다 싶으면 수술을 하고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밤은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좀 뭔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무직한 부모들이 그냥 내과 병원만 찾아갔습니다. 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맨날 며칠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만 심장의 대동맥이 이만큼 불어나가지고 그 위를 가로 누기고 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워낙 힘든 수술이었고 벌써 심장만 3번 개복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도무지 이 아이가 소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중환자실에서 45일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큰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의사였던 송명근 교수님도 현대의학으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24시간 계속해서 혈액투석기를 돌렸고 숨이 쉬지 않아서 목을 뚫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수술한 부위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점점 깔아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답답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이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이 사실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그래도 삶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었어요.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 너 이제 살 가망이 없으니 어쩌면 이것이 너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갈수록 깔아지고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는 아이에게 그저 마냥 잘 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내 병이 나아서 이 병원 문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날 내 아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야무지게 먹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 아이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얘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병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나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그날에는 이렇게 병들고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병들어서 죽는 일도 이렇게 힘들게 수술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주님이 오시면 너의 아픈 몸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때는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조금만 참자. 힘들어도 이제부터는 하늘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제 곧 주님 오시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없는 아들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우리 아이는 그해 4월 26일 저녁 8시 6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아이의 빈자리를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쓰던 물건만 보면 가슴이 멎는 것 같아요. 13년 2개월 14일 동안 고통스럽게 살다 간 내 아이의 인생을 살다 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요. 참으로 불행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사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병들고 고통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완전해진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내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그날 아침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뭐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에 그래도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긴 몸을 입고 일어났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재회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으며 이제는 영원토록 이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하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아이가 잠들어 있는 묘지에 이런 비석을 세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날 무덤에서 일어난 아이의 손을 잡고 하늘에 가서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장례식을 마치고 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는 하늘나라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안고 매일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395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치면 여전히 찬송 못하나 무덤 속에서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주 재림 고대하면서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천국에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이제는 죽음으로 돌아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계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